어, 그 로버트 설리반이라고 하는 의학 박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그 두크 유니버시티 두크 대학의 우리 교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불면증에 관한 그 수면 장애에 관한 이 통계를 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인들 가운데에서 수면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7천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수면 장애로 인해서 그 관련한 그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3만 8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매년 그렇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3만 8천 건. 수면 장애로 인한 그러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놀랍게도 청소년 중에서도요 64% 이상이 자기가 학업에 장애를 얻는 것이 바로 이 수면 장애 때문이다라고 호소하는 그 티네이저들, 청소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극심한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주로 30대와 40대 층이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이 50%가 좀 넘게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이게 7년 전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매년마다 조금씩 증가하는데 이게 팍 하고 이제 증가했던 때가 바로 팬데믹이 시작하면서부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큰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 수면 장애를 앓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제일 큰 원인이 불안과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질병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에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할 때에 제일 큰 것이 뭐냐? 유전인자라고 하는 거죠. 그 조상이 그 내력이 있게 되면은 어떤 질병을 앓게 될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제일 두 번째, 세 번째가 식사, 네 번째가 운동. 제가 의학 박사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60세 넘으니까 건강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종합해서 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리고 목회를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가요 두 번째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65세신데 그냥 팔팔팔팔 나시는 분인데도요 한 번 삶에 큰 충격이 팍 하고 받으시니까 그냥 바로 쓰러지시는 그런 경우를 저는 보았습니다. 물론 이 노아의 경우도 있지만 이 모든 세대들을 다 걸쳐서 이렇게 이 네 가지 중에서 두 번째가 그렇게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은 사회가 정말 피로에 쌓인 사회, 스트레스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현대인만큼 그 쉼이 필요한 사람이 없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부터 정말 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유대 백성들이 참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 사회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게 됐던 이유가 바로 이 로마의 식민지로서 피지배를 받으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극심한 이 가난으로 또한 힘들었는데 이 극심한 가난으로 해서 치안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강도가 들끓고요. 그 도적들이 막 이렇게 들끓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누가복음 10장에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 가운데에서 그 시작이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그때 상황을 잘 비유해 줬던 것이라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종교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법들 규범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요했던 것이었죠. 위선과 교만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막 정죄하고 그들에게 정말 종교의 그 굴레를 씌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경건을 추구했었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또 동참을 했고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을 굉장히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오늘 이 11장의 그 본문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 이 마태복음 12장을 넘어가게 되면 그 첫 사건이 뭐냐면 제자들이 하도 배가 고파서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 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일에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정죄를 했던 것이죠. 그만큼 이러한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아주 엄격한
그러한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기율들을 그렇게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안식일의 주인이 나라는 겁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정말 자비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요, 그 외에도 이 억압하는 종교에 있어서 이 백성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많은 가르침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선포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정말 스트레스 쌓이고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와 같은 그런 우리 현대인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귀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 신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은 내가 우리에게 쉼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얼마나 좋은 쉼일까?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는 뭐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겠다. 우리는 정말 다 예수님한테 맡기고 우리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하고 그냥 그렇게만 지내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요 사실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 한 문장만 택해 가지고는 이거를 나의 좌우명을 삼을 수는 없어요. 항상 그 문맥이 더 중요하고 이 전체를 우리는 또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 쉼을 위해서 우리에게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멍에를 메야 된다는 겁니다.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이죠. 아니, 쉼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뭔가를 또 메라고 하는 건가? 보통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소나 말, 이 두 소나 두 말이 이제 함께 그 쟁기 같은 거를 끌 때에 목과 그 어깨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연결하는. 그래서 제가 이미지 하나를 준비하게 했는데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저게 멍에지 않습니까? 그 멍에를 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의 멍에, 나의 멍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라고 한다면 거의 십자가 수준일 텐데 아니 이거 도 고생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워하고 수고한 짐을 갖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아니 더 무거운 이 십자가의 짐을 언뜻 지우시는 거 아닌가? 이거 우리 낚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혹시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육신의 쉼이 중요한 것 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 같은 경우에도 정말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은 육신의 그 우리 안식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마음과 영혼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네 마음이, 내 영혼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참 막 바쁜 생활을 하면서 막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어진 휴가가 너무나 달콤할 때가 많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보다는 이제 외국 북미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휴가에 넉넉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휴가에 대해서 소중함과 중요성을 참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휴가를 받아서 한 달씩 쉬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그보다 더 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양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서양 이 교단에서는요, 이 그 목사님들을 갖다가 휴양지로 파송을 합니다. 거기에다 임시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휴양지에서 한 달, 두 달, 어떤 분들은 세 달 지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가는 목사님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보통 이제 학생 중에서 스튜던트 미니스트를 해서 보내기도 하고 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도 보내기도 하고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 고민이 좀 많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휴양지라서 평화롭고 아주 안정되고 다 모든 것이 막 휴가 왔으니까 다 좋을 것 같죠? 아니랍니다. 막 밤에 막 싸우고 난리가 난대요.
가족이 모여가지고 막 부모 자녀가 싸우고 뭐 그다음에 막 자녀는 자녀끼리 싸우기도 하고 막 이 남편은 아내는 남편하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난답니다 밤에.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요 모아가지고는 카운슬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상담을 해야 하는 그런 고충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휴가로 왔는데도 그냥 이게 막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이 육신은 쉬는 것 같은데 마음에 쉼이 없는 건지 막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들이요 그 팬데믹 이전에는 그냥 직장 가고 학교 가고 하니까 잘 안 보니까 조금 좋았는데 이 팬데믹 때문에 막 집안에 한 곳에 몰아놓으니까요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막 관계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얼마나 파다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쉰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보통 보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참 은퇴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일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젊은 사람들 막 어떻게 하든지 막 돈,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많이 확 모아가지고는 막 55세에 그냥 은퇴해가지고는 나는 막 은퇴해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청년들, 꿈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꽤 있어요. 예. 근데 이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목회하다가 막 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 이미 고인이 되신 이 박희민 목사님한테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참 아름답게 목회를 갖다가 다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은퇴 생활하시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박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김 목사님 현역이 좋습니다. 현역이. 제가 한번 이제 아시겠지만 플로리다는요 은퇴 도시입니다. 은퇴 주입니다. 스테이트죠. 근데 거기서 사시는 분 가운데서 이제 글을 기고하는 것들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은퇴하기 전에는 정말 꿈이 많았답니다. 은퇴해서 정말 재미나게 내가 인생을 살아야지. 그래서 은퇴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스트레스가 오더래요. 그다음에 매일매일 재밌게 지내야 되겠는데 맨 처음에는 그 앞에 막 골프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집 앞에 막 매일 골프 치는데 이것도 시들해지고 다른 취미 생활에도 매일 하니까 시들해지고 이걸 재미있게 막 뭔가를 살아야 될 텐데 그게 막 스트레스가 오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리고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어떤 분들은 은퇴를 뭐 하신 분들이 좀 안 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또 안 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바쁘게 또 열심히 사는 가운데서도 좀 뭐 육신이 좀 피곤한 것 같지만 아주 활발하게 그리고 기쁘게 사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아무런 그 보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에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 어떨 때서 어떻게 섬기시는 분들, 또한 의미 있는 일을 마음과 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활기찬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은퇴를 한다고 해서 또 모든 것들이 다 뭐 평안한 것도 아니죠. 뭡니까? 이 육신이 노화가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잘 움직이다가 떡 하고 이렇게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한쪽 다리가 잘 움직이지를 않아. 이게 뭐지? 하고 그냥 금방 낙심이 되면서 막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혹시 마비되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이 알죠. 뭐가 불편하게 되게 되면은 내가 뭐가 병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불안들이 생기면서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정말 의미 있게 살았는가, 정말 보람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병원에 참 아프고 힘드신 건강하셨다가 참 병에 좀 힘들게 참 마음이 힘드셔서 또 몸이 힘드셔서 입원하신 분들 찾아뵈면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제가 정말 이때까지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내가 보람되고 정말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는지 바라보게 되게 되면 정말 마음이 정말 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건강을 주신다면 정말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보람되고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은퇴를 했건 은퇴를 하지 않았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 하고요, 정말 예수님, 우리 거룩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그 멍에,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멍에, 그 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결코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될 때 결코 우리에게 후회가 없는 그런 일들을, 바로 그런 일들이 바로 예수님의 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 모든 거 접어버리고 다 우리 이제 선교 갑시다. 이제 모든 거 다 접어버리고 이제 모든 일을 갖다가 매일마다 교회 와서 그냥 교회에서 막 헌신하고 그래서 봉사하십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마시든지 먹든지 일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작은 모든 사건 속에서 이것이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 그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멍에가 정말 무거운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렸지만 결코 여러분을 실망케 하지 않을 너무나도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기에 우리는 정말 기쁘고 즐거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그냥 지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솔로몬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라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이 고백은요, 살아본 거예요. 이 삶을 살아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수고, 모든 마음의 그 수고, 그 애쓰는 것, 그 소득, 그렇게 많이 그렇게 벌어들였고 많이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솔로몬만큼 많이 얻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슬픔이요, 그게 다 쉬지 못하는 헛된 것들일 수밖에 없었다. 해 아래에 있는 것, 바로 인간의 것, 이 지상의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해 위에 있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끝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 다 헛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우리가 학교를 다니거나 우리 일상생활을 살면서 그걸 다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 열심히 하는데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내가 감당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멍에가 되는 것이요, 주신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가볍고 쉽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영원한 가치와 보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 나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요, 아무리 채워도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것이 왜 쉽고 가벼운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멍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멍에는요, 어떤 모양인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데, 이 멍에를 사실 그 당시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전승과 전설에서 기록되어 있는 건데, 예수님이 목공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이전에는 목수일을 하셨어요. 뭐라고 내려오냐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것도 잘 만드셨는데 이 멍에를 그렇게 잘 만드셨대요. 그 사람들마다 그 멍에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사람이 몰렸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전승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내 멍에는 쉽고라고 했을 때 쉽다고 하는 것이요,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 말로. 이게 뭐냐면 무게가 가볍다는 게 아니라 쉬운 게 뭐냐면 크레스토스는 딱 맞는다는 거예요. 몸에. 그 멍에가 그 소에 딱 맞는 거예요.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 그냥 스치는 데 없이 딱 만드는 것. 그게 쉬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발 같은 경우에 너무 크면 어때요? 질질질 끌어다니면서 다니기 힘들죠. 신발 적으면 어떻습니까? 막 발가락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딱 맞아가지고 막 내 몸처럼 이렇게 움직이면 얼마나 걷는 것도 쉽습니까? 경쾌하게 딱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주신 은사만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의 짐을 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 멍에를 끌고 가려고 할 때에, 멍에를 두 소가 끌 때에 주로 큰 소 한 마리가 있고 작은 소를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끈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소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작은 소는요, 이 큰 소가 주인이 그동안에 훈련시켜 가지고는 이 큰 소가 그 주인에게 순종하면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주인이 이끄는 대로 이것을 잘 맞춰서 가는 거를 옆에서 붙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자, 보십시오. 짐을 이제 쟁기를 끌고 이 멍에를 메고 갈 때에 무게가 큰 소가 더 많이 무게를 느끼면서 가겠습니까? 작은 소가 무게를 느끼겠습니까? 오늘 반대로 해야겠네, 그죠? 두 번째인데 원래 큰 소가 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얼마나 겸손과 온유로 이 주인을, 이 큰 소가 순종하고 가는지를 그걸 발맞춰서 따라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데 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소가 예를 들자면 주로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큰 소는 어미소고 작은 소는 새끼소예요. 송아지예요. 그럼 이 송아지는 엄마가 옆에서 따라가는 대로 막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좋겠습니까? 기분이 좋고 즐겁고 기쁘겠죠. 그러면서 옆에서 따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정말 경쾌하고 쉽고 즐겁겠습니까? 또 그 큰 무거운 짐들은 다 엄마 소가 다 지고 가는데, 그리스도께서 다 지고 가는데, 예를 들자면 저와 여러분 교회를 봉사를 하면서 비록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혼자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왜? 나 혼자 일하는 것에서 막 짜증도 나고 피곤하고 막. 그럴 때 내 옆에서 누가 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함께 일하신다. 나를 위로하고 계신다.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보다 더 정말 소중한 자기 자신을 들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이렇게 함께 동행하시고 나에게 이런 귀한 사역들을 맡기셨다. 여러분,
휘파람 부르면서 너무 즐거우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온유와 겸손을 정말 그리스도로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윤이가요, 지금은 뭐 어른이죠. 하윤이도 어릴 때가 있었어요. 어릴 때 되게 귀여웠습니다. 제 눈에는 하여튼 귀여웠어요. 조그만 때죠. 뭐 한 3살, 4살 때다가. 그럼 제가 이렇게 짐을 옮기느라고 좀 무거운 짐을 갖다가 막 들고 이렇게 탁 움직이면 달려옵니다. 아빠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아니 자기가 도와줘봤자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내가 막 도와주겠네. 왜 좋은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서 자기가요 그 짐 모퉁이를 하나 딱 이렇게 붙잡고 자기도 확 들라고 합니다. 끙끙끙 해요. 그래서 그걸 들고 갈 때에 제가 다 짐을 지지만 들고 갈 때에 제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하윤이는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아빠를 내가 도우고 있다. 내 사랑하는 아빠를 도우고 있다. 자기도 즐거운 거예요. 힘들지만 끙끙끙 하면서 즐거운 거예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말 보람되고 여러분께서 진정 후회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을 위해 그 귀한 멍에를 우리에게 딱 맞는 멍에를 우리에게 주셨다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멍에를 지면서 그리스도께서 정말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정말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시키시는 대로 하시는 그 모든 그 온유와 순종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그 순종하는 온유와 겸손한 마음, 아니 어린아이처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동행하고 따라가길 원하는 그런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웃과 우리 성도와 가정들을 섬기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지치지 않는 너무나 복되고 신나는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다 네 것들 내려놓고 나 멍에를 함께 지자. 쉽고 가볍다. 즐겁고 신난다. 너 결코 후회하지 않고 영원한 유업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그 소망 안에서 여러분 즐거워하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내 인생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좀 바꿔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많은 시간들, 나에게 주어진 많은 은사들, 그거 다 어디에 쓰실 거예요? 우리 다 어디에 쓸 겁니까?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으로만, 나만으로만, 조금 나아가서 우리 가족으로만 즐기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너무나도 피곤하고 너무나도 무료하고 허무한 인생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건가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귀한 멍에를 지고 진정 마음과 영혼의 쉼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